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혼을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나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때가 왔음을 알리십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는 무슨 때인가? 바로 어둠의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과 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예수님께 행하는 때입니다. 마치 사단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 마음껏 자신들의 세상인 양 예수님께 행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은 사악한 미소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 작정한 바를 실행에 옮기게 합니다. 바로 유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중심이 돼서 이 대제사장의 종들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동산으로 옵니다. 여기서 몽치는
끝에 이게 쇳덩어리가 달린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이 동산으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환대를 보여주는 인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환대의 입맞춤으로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 입맞춤은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신호였고 이 사람을 잡아다 죽여라라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유다가 행하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유다의 입맞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계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분은 아시고 그 모든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유다는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것도 은 30에. 은 30은요 종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밑에 사람이 종인데 아주 하찮은 존재로서 그 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값은 아주 하찮은 종의 값으로 팔아 넘겨진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제자들 틈에 있었지만 그 유다는 전혀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은 그냥 자기는 자기 세상을 꿈을 꾸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의 세상을 꿈꾸는 세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예수님이 장차 그 유대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본인이 꿈꾸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셔도 그 유다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 자신의 세상을 여전히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닫으면 기차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다른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그 좋은 걸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보화를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냥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많은 이 일 저 일 분주히 하는 것은 뭔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가요? 직분을 맡아도 귀를 열고 있지 않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서 특별히 돈괴, 회계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모임에 참석했던 것 같고 그 모임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녔고 직분도 맡았지만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딱 그것이 뭔가 위기의 상황과 또 그 돈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유다의 어떤 본심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그 예수님을 위해 쓰는 돈을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유다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도 남겠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서는 요 돈에 대한 그 탐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스승에 대해서는 사랑이나 존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그 스승도 사실은 본인의 세상을 위한 본인의 삶을 위한 도구적인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잘 나가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니 섬김이니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꿈이나 바람을 들어주는 그런 주님도 아니고 그 바람을 이루어줄 수 없는 그런 주님이라는 생각에 그는 더 이상의 주님이 아니고 로드가 아니고 그에게는 그냥 라바이, 그냥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그냥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만큼 한심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강히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 고백에 그 신앙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전에 얘기해 보니까 인도의 그 간디는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번을 넘게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그냥 예수는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좋은 스승 중에 한 명이지,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은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디는 간디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리 동거동락을 해도 또 교회를 7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그 속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유다 같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세계관 안에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처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언제고 예수님께 웃으면서 다가와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칼을 든 자를 향하여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똑같이 칼을 드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유다가 데려온 그 대제사장 하인들을 향해서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종을 잘라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잘라 버리죠. 그가 하던 대로 칼이 오니까 칼로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가 살던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미움과 분노로 대응을 하게 만들고 함께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전쟁을 일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변화받지 않은 우리의 신념과 모든 성취들은 결국은 칼을 빼어든 베드로처럼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를 계속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본질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마주하시면서 49절 말씀처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멀쩡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잡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도, 또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배신의 키스도, 또 폭력으로 일그러지는 모든 고통과 침뱉음과 비난과 조롱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데도 이 강도같이 끌려가는, 이 잡혀가는 이 어둠의 시간조차도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시작과 과정과 십자가의 죽음은 모두가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름틀 짜내듯이 필사의 기도를 한 후 때가 왔다 말씀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맞이하십니다. 맞이하는 죽음,
죽음에 쫓겨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도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시간으로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생명을 걸고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말씀을 이루는 시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맞이하고 견디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인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간인가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은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모든 삶을 집중하신 그 주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시작과 과정과 십자가의 죽음은 모두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갇혀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죽음까지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간인가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는 대전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이 고난 주간을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 주간 저녁 특별 집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4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양육 프로그램 빌더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반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구성이 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